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충성된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 모인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콩콩 뛰십니까? 어떤 단어를 들으면 마음 콩콩 뛰십니까? 교회?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남편 이름? 혹은 부인 이름? 어떨 때 가장 이 심장이 콩콩 뛰십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 저희 교회 청년은 치킨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라는 그런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설렐까요? 저는 선교라는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콩콩 뜁니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습들이. 벌써 2주 전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지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조금 이제 다운돼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제 스스로가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과 또 이영규 목사님과 또 이민상 장로님이 보내주신 그 선교 편지에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지만 뭔가 제 스스로 너무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지에 가는구나, 가서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캄보디아 그 땅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시엠리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정말 서늘한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공기를 이렇게 마셔보니까 여기가 캄보디아구나, 여기가 동남아시아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엠리에서 1박하고 이제 바탄방으로 가는데 사실 길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없는 이스타나 그 15인승 차량으로 이제 최대 속력 70km를 넘지 못해서 그렇게 4시간 동안 맨 뒤에 우리 유문현 목사님과 조승희 전도사님과 함께 셋이서 뒤에 갔는데요, 정말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이게 덜덜거려가지고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바탄방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생명나무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현진 이제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아, 여기가 사진으로만 봤던 여기 생명나무 센터구나, 현지 학생들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 스스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그 톤네삽 그 호수에 있는 그 수상 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을 대부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넘어와서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 이 호수에 집을 짓고 정착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힘들게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마을이 그냥 중간 정도 4배 정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데요, 정말 딱 봐도 이들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봤는데, 그러나 그들의 표정 그 고기 잡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과는 정반대인 너무나 평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 수상 마을에 한 교회가 딱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마을에 교회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고요, 또 캄보디아로 쓰여 있었고 한국어로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곳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이런 곳에 하루도 못 잘 것 같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사실 제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 이런 곳에 잘 수 있어? 너 이런 곳에 잘 수 없잖아. 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딱 그때 저에게 딱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선교라는 2글자만 들어도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뭔가 살아있는데, 그러나 그 지역과 교회를 보면서 제 머릿속은 너무나 백지 상태였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아직 저는 너무 멀은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을 따르기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군중들을 놓고 예수님은 이런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 말씀이 마음을 확 사로잡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긴장케 만드는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쁘게 받지 못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캄보디아 가서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듣고 부담 없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냐?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이 말에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라고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또 온 천지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도 또 여기 모인 우리들도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따르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소망을 둘 곳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인들? 아니면 경제인들? 아니면 이 대한민국 사회?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답이 입술로 나와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사랑, 그곳에는 자비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의지하며 바라봐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몰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사탄을 지칭합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의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탄의 뒤를 쫓는 불신자들에게 이전부터 선고되었던 심판은 어느 때라도 시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족속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던 그 순간, 그곳에는 완전하고 눈물과 고통보다는 소망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섬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즉 뜻은 집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귀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 아멘. 예수님은 시종일관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스승 되신 주님이,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종으로 사셨다면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종의 일상을 비유로 들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으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어떠한 칭찬이나 사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암만 그 종을 매정하게 했더라도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사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을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늘 충성 다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죄에 빠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늘 하는 일이죠. 토스트 전도, 또 샌드위치 전도, 차 전도와 또 물티슈 전도. 또 생각하면 교회 내 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방 봉사와 선교회장님과 속회 인도자들, 또 교사로서 클린팀으로서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에 빠진 그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면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세워야 할 소중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본문 24절, 25절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신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나라에서는 보리보다 밀을 많이 재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썩에 썩는 그 미달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에 미달이 되어 썩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만일 내가 십자가를 무서워한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그 미달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소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고집,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은 다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통해서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버리는 믿음,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믿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바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2018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롭게 시작될 2019년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십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로 거기 있으리니, 즉 이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곳에 주님을 위해 썩는 미랄처럼 헌신한 자들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많은 정답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 그 본문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종.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종으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이 썩는 미랄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뻐 감격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시작해야지, 아니 2019년 1월 1일 날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19년 한 해 썩어질 미랄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어 주님께 충성된 생명나무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믿지 않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우리 생명나무교회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스스로 희생하며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질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자다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그것에 쉽게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2018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2019년 썩는 미랄이 되어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당신의 따뜻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